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 이웃과 말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교훈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질문이 바로 영생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많은 부분 가치관이 형성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만 사랑하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됩니다.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도 표현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적절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정을 해서 우리 이웃을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아니 이방인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아 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핑계를 대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신분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 비유에서 단순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이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전하기를 원했다면 굳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등장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돕게 되었다, 치료해 주었다, 그런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굳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도왔다라고 말해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제사장 레위인을 등장시키지 않아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라고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왜 등장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신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자신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노력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진정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껴안는 진실한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적으로는 많이 부족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시킵니다. 의외의 등장인 거죠. 굳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왜 등장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친구로 여길 수 없는 아주 부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개 취급을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 질병의 특징은요, 두드러지는 특징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바로 이웃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의 소리가 우리 귀에도, 우리 마음의 귀에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파한 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갔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멀리서 그냥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줍니다. 당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구급량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게 됩니다. 그 시간은 한두 시간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바쁜 그런 어떤 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밤을 꼬박 세워서 돌보아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갈 길을 멈추고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도와주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줬던 이 사람, 우리의 사랑은 아픔을 당한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내가 어떤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중요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주고 그 치료비가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실천적인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율법 교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거룩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완성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뭐 불필요한 질문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여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에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 당시 여자들은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스승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스승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스승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됨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뒷부분의 내용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안내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르다는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는 이 내용을 흔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발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발치에 앉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관주 성경과 그리고 또 헬라어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광범위한 의미는 누구누구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라고 하는 이런 이 말이 헬라어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가말리엘 발 아래에서 배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보게 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천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서 제자가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적인 사랑을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창피한 일로 여겼고, 여자를 제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자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선생으로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발치 아래에서 듣는 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행했던 주의 봉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마르다의 봉사 역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단지 그 사역을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졌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괜찮아, 라면 한 그릇이라도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무 대접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너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 정말 신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먼저 말씀을 타이핑을 하고, 타이핑해서 다 담겨져 있는 것도요 다시 출력을 해서 또 긋고요, 또 그 가정편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기도문을 잠깐 동안이라도, 아주 짧은 기도문이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노트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 받는 사람은 마음이 분주해요.
왜 그렇습니까?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귀한 사람이 왔는데, 귀한 손님이 왔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소홀히 대접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쁜 마음 다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게 이쁜 마음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나는 차 한 잔이면 됩니다. 과일 하나면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많이 차려놔야 대접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방을, 요즘은 뭐 그렇게 신방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이 대접해서 이렇게 이제 그 대접을 차려놔서 대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쁘게 받는 모습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르다는 그 이쁜 마음, 주님을 봉사하고 싶어하는 이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쁜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감소가 됐다는 게 문제이지, 그 이쁜 마음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세상은 제자들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축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쁜 마음, 이쁜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봉사, 이 두 가지가,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이제는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